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굳어졌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2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발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오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정원 형제. 좋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 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고난과 이 앞에 앉아 여기 앉아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영난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은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
그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우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을 세우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꼭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임석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평안과 축복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겠는가?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내 짐을 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지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귀신이 들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지만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자비하시는 그 주님, 궁핍함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내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많은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걱정이 매일같이 있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평정하시고 말씀 하나로 잔잔케 하시고 말씀 하나로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같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의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내가 앞길 험하고 멀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있는 우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뜨겁고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메말라 있는 영혼을 적셔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 머리털 끝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되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왔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 히브리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진행될 터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벌써 9월이 내일입니다. 아직 8월 이제 마지막 날인데 9월이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운지, 하지만 여름이 갈 것 같지 않고 더위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여름이 지나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약하냐 그러지만 또 조금 있으면 히터를 틀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명숙 권사님 아침에 뵙고 제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덕분은요, 주님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주님 덕분에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우진 안수 집사님도 목사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우리 전명숙 권사님이 주님 덕분에, 우린 주님 덕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윤지환 형제가, 우리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방학이 돼서 잠깐 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미국 사람 같이 된 것 같아요. 미국 사람 같이 된 것 같아요. 동생이 또 미국 가고 또 공부도 그냥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만 공부 계속하죠. 보면 그렇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와서 이렇게 너무나 만나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계속해서 살고 있고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내일도 또 모레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평생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고 살죠. 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그저 사회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도 참 이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 화요일만 되면 거기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에 장이 있습니다. 장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가셔서 뭐 물건도 사시고 저도 가서 뭐 사기도 하는데 거기 이제 장터에 나와 계신 분들 이 더운 여름날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저런 분들은 예수를 믿나, 저런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 참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들 속으로 그런 얘기들 하기도 하죠. 별일 다 겪으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는 모습이 나에게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모습 가운데 흔하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노량진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노량진 그 학원 골목 그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가끔 뭐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는데 그 노량진 학원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고시원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요, 영혼이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가운데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고 무엇에 끌려가는지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가다 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최준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대표 우리 예배 때 대표로 이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은 이 앞에서 계시다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앞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네요. 너무나 이렇게 밸런스가 너무나 잘 잡혀서 자 그런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어려움을 감수하고 노력하며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영혼까지 빼앗겨가면서 살고 있는가. 영어에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다.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아끼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과 또 가지고 있는 직장과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식과 권력 참 많은 것들을 나열해 볼 수가 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제가 제 방에 잠자는 방에 이제 책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책장은 대부분이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읽으셨던 또 모아놓으셨던 그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책들을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보면서 분류대로 저렇게 쑥 나눠보면서 아버지의 그 물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품에 가신 지가 벌써 8년이 되셨어요. 8년이 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책들을 보면서 아버님의 장례식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또 군에 계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성대하게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야 장례식이 참 너무 멋있어서 아버님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 장례식을 다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님 품에 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아버님 산소에 또 가서 성묘를 하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처음에 아버지가 주님 품에 가셨을 때 그 시간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기억 속도 그렇고 제 모든 것에서 잊혀져 가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은 잊혀져 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아직 살아있지만 제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언젠가는 죽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다가 주님 품에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갔을 때는 뭐 관에 들어가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셔서 뭐 좀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도 사람들의 그 기억과 추억이라는 것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언젠간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산다고 했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런 일들 언젠가는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주님과 함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과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계수하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의 물건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저의 장례식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이 뜨거웠던 2025년의 8월도 여름도 이 세상에서의 인생도 지나가고 또 잊혀지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지만 지나가고 사라져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역사,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이 8월 이 더운 여름날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물론 느헤미야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만 계속 또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신약에 와서 신약의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잠깐 이 더운 여름 때문에 날씨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이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동네에서 제가 음식을 먹고 그 길을 건너오는데 중대형 교회예요. 말씀드리면 어디 있는 교회인지 딱 아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커피도 팔고 파는 건 아니고 커피를 내놓고 티도 내놓고 오미자도 내놓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를 하러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 지나가면서 저한테 말을 붙이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스티를 주세요. 제가 미리 먼저 말을 붙였어요. 했더니 티슈랑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티를 달라 그랬는데, 아니 그 아이스티를 주든지 부채를 주든지 뭐 티슈를 주든지 하든지 간에 그 나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도 전도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려는. 근데 제가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예자도 나오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한 분은 이 부채가 말이죠. 부채가 말이죠. 어떤 부채인데요. 막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 예수님 전도하러 나온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때 우리 미국에서 우리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는 통에 그 얘기를 못하고 제가 그냥 그 아이스티만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자, 참 내 그 얘기를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도 말 안 하고 커피만 부채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그러면서 제 딸이랑 얘기하면서 지금 그러고 왔다 그랬더니, 아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믿는 예수가 될 때 예수님 다 압니다. 아는 예수가 아니라 믿는 예수가 될 때에, 나의 구세주가 될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누구예요? 저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위에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하셨다기보다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으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히브리서 하겠지만 이 번역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셨죠? 히브리서 읽어보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을 어떻게 써놨는지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단번에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맥이나 문체를 볼 때에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자기 유대 민족을 향해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교라는 틀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지식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포커스를 맞춰 기록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2025년 8월 31일 마지막 날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예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석만 하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출석하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받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인데, 예배는 나의 인격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내 생활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은 받지 못하실 인격과 생활은 아무리 우리가 멋진 예배와 멋진 찬송으로 멋진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몸이 건조하고 종교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말씀은 많이 듣고 머리는 커져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순종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므로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과연 무엇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것이 있겠는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순종함을 찾아볼 수도 없는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음을 불신자들 눈에도 보여지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할 것 없이 교회를 학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직장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단체에 드나들듯이 봉사하듯이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그 교회 앞에서 전도가 아닌 그 물건이나 나누어졌던 그 사람들 돌아가면은, 내가 마치 오늘 봉사하고 전도했던 것으로 착각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라고 저희 딸하고 전화를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머니하고 주일날 아침에 대화를 했대요.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가 싫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겠니? 그러더래요. 그 얘기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오늘 저희 아침에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마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셨겠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성경 공부반이 많이 있고요. 인터넷에 들여다보면요, 강해 설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름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 제1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공부만 하는 성경 공부반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훈련만을 하는 제자 훈련반을 모집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핍박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갖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제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하실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성경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도 없었고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만 분명히 했었을 것인데, 믿음이 단지 성경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종교 행위로만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24년간 고난당한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이었고요. 24년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배운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까지 3일을 가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되었던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싫어하죠. 순종하는 거 꺼려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어떤 것과 같냐 하면요, 무정란 같이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핍박이 싫어가지고 전도 현장도 떠납니다. 핍박이 싫어가지고 전도를 안 합니다. 커피나 부채만 나눠줍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커피하고 부채만 나눠주는 거. 예수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읽어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 집에 우리 큰아들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려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우리 집사람도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이제 집사람 전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산타모니카 그 피어라는 곳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와서 가려다가 또 주님 붙잡으셔가지고 전도하고 왔는데, 오늘 전화했더니 오늘은 코로나가 걸려서 제발 나갔다가 뭐 예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전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더니 오늘은 이제 푹 집에서 이제 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떠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늦게 남아서 전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핍박이 싫어서 전도 현장 떠나고요. 핍박이 싫어서 전도를 하지 않고요. 순종하기 싫어서 말씀 읽는 것도 대충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26일이죠. 잠언 26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5편, 잠언 1장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는 바빠서 못 읽으시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이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얼마나 큰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넘쳐나고요. 또 우리 교회는 너무나 또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아침 7시만 되면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 말씀을 올리시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되는 거 그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에도 보면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지 육신을 이길 수가 있고요.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26장 11절, 26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26장 11절에 제가 말씀을 다 읽는데 거기서 딱 저에게 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길거리에 개들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보는 것이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래,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래,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거듭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게 됐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순종도 없고요. 순종이 없이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로 유력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말이죠. 처음 이 말씀을, 이게 시편 119편이 가장 긴 그 책이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나.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좀 편하고 좋은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고난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읽으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말이죠. 힘든 일들이 없으면요. 하나님 모른다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평안하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 이 자아의 모습, 내 중심의 모습들을 하나씩 그 벗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급할 때 기도합니다. 편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급할 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급한 일들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경지까지 오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왔을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법을 알게 되고 뭘 더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므로 얼마나 값지고 멋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모님이 계신데 우리 고모님이 딸 넷을 낳으시고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으셨어요. 얼마나 3대 독자로 얼마나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까?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막내 아들이 의대를 갔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죠. 그때 주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 의대 다니던 이 아들이 갑자기 무슨 큰 슈퍼 바이러스가 옮겨져 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아는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응급실에서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어머님이 그때 가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부적이니 아주 저도 많이 있었어요. 부적 그냥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다 없앴지만 그 집에 갔을 때 가보니까 다 부적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이거 무서워서 못 뛴다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게 뭐가 무서워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고 다 그냥 떼어가지고 다 그냥 불태워버리셨대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중에 고모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고백하시기를 아이들이 5이 있는데 딸 넷 낳고 아들 낳으려고 아들 낳았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 데리고 가시고 다른 우리 아이를 많이 데리고 가셨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 것 같다. 안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마음에 아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식구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순종을 배우지 못한 결과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평생을 교회 나와도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요 이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요. 말 한마디에 눈짓 하나에 시험에 드는 모습으로 마치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이 챙겨주고 이렇게 쭈쭈쭈쭈 해줘야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마다 우리가 벌써 5주년이 지났잖아요. 그 전부터 우리 권사님 제가 알았지만 이 볼 때마다 매해가 지나갈 때마다 매주마다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감사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사자같이 당당합니다. 성숙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 곧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들로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은 결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내 영혼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나 교회에 해를 줄 것과 유익을 줄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죠. 멜기세덱은요. 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뚝 나오는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형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이죠. 하지만 또 한 차의 반차라가 나와 있지만 이 반차는 지명됐다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짐승의 피를 흘려 죄사함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대제사장임을 보여주시면서 이 멜기세덱이 여기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쫙 안 나오다가 이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에 다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할 것이 없는 능력의 영원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들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 분이 자기가 8살 때 아버지를 잃고서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옆집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줄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 영원한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우심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만사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영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다른 것들을 찾아 다녀봤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8월 31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에게 오직 예수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내 호흡과 세상 모든 것에 얻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더운 여름 때문에 느슨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9월을 앞두고, 이 추수의 계절 9월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바짝 우리의 신앙을 조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매일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것으로 간증이 있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발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 얽혀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 신은 해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 날씨가 너무나 더우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름을 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디 일이 있으시면은 저한테라도 지난주 우리 정홍 형제 어디 일 때문에 못 봤지만 먼저 저한테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미국에 우리 집사람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또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도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직 예수뿐이네. 네, 아멘.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지환 형제 이제 방학 돼서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 2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정도 있으면 매주 보겠죠? 네, 할렐루야. 가기 전에 또 우리 동생 희원이처럼 기도해주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예수님밖에 없고요. 다음 주 이제 벌써 9월이 되니까 9월달 시원한 바람이 빨리 불어왔으면 좋겠고요. 빨리 불어와서 또 느헤미야 시원한 다음 주는 또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성찬주일. 네. 성찬주일이니까 대속의 은혜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한 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